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무엇이에요? 네, 우리 2017년도 표가 새롭게 걸렸습니다. 제가 항상 표를 외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는 아닌데 오늘 새롭게 걸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트렌드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도를 따라서 살겠다고 모인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사람들은 메가철치니 이 세상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결교 많은 교파들이 있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가?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 세상의 믿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들에게 만족을 주고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고 돈이다. 구약의 맘모니즘이 구약의 바알이 다시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을 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저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이 세상에 이 세대의 교회의 흐름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2017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사 공동체였어요. 예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소산들을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신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야 할 바를 결정하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축복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잡신들을 들어와서 이 예배가 혼탁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의식과 법도가 허물어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탄식하시며 그 예배 공동체가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에 일단은 나오고 모이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들은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게으르고 우리들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우리들이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콜로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콜로네라는 도시가 완전히 2차 세계대전에 이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이 시민들이 그 폐허 앞에 서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망연자실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일군단 말입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를 일으켜 세웁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부패가, 독일 정권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실의 이유는 기독교 교회가 양심을 저버리고 고백교회라는 운동을, 칼바르트가 중심이 된 그 정의의 교회의 그 이상을 저버리고 나치 히틀러에게 야합하고 그들에 의해서 점령되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독일이 전쟁을 처음에는 이기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십자군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콜로네라는 이 지역에 700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7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시다.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을 새롭게 짓고 거기서 700주년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눈물 어린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도시가 복구되게 하셨고 학교를 짓게 하셨고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하셔서 그 독일의 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모델로 삼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에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족에, 우리들의 친척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 약하고 허물어진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담대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2017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하나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말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말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리추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 앞에 어떠한 의식을 보여드리느냐, 삶의 원칙을 보여드리느냐,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정열과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식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쓸고 닦고 음식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꾸미고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들의 향기나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유병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셨는데, 이 유병무 장로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은 조수미 성악가를 키워내신 분이시기도 하고, 수많은 정말 성가대 또 합창단 지휘를 하시고, 그분이 30여 년이 넘게 성가대 지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뇌혈관이 터져서 이제 입원을 하신 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로 성가대 지휘자석에 서서 지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는 기적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투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로 삼고 기쁨으로 알고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어렵고 부족하고 곤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평탄케 해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극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송자 총장님은 장로가 되고 대학의 총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늙어서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사망하기 직전까지
성가대의 가장 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그 순결과 영적인 그 예측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문으로 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에 굉장히 이 말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는 신자가 귀신 신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귀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냐? 그것은 아니다. 영어로 네오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 공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을 와가지고 겪은 일이에요. 이제 신학교에 정식으로 장학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입학하기 전에 그 맥코믹, 여러분들 후춧가루 회사 아실 거예요. 맥코믹 신학교 그 가문이 이제 유학생들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랭귀지 코र्स, 그 어학 연수 과정을 합격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5, 36이 돼가지고 입이 다 굳어가지고 영어를 배우긴 배웠지만은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힘든 이 애아빠 학생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영어 잘하는 사람만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좀 어린 30대 초반에 유학생이 LA에서 왔는데, 지금도 그 친구의 이름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외국 튜러들과 외국 학생들과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화하나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쓰는 영어가 대부분이 중간에 you know, you understand, 그러면서 하다가 또 막히면 you know. 그 친구가 하는 얘기의 60% 70%가 you know예요. you know. 별 어려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외국인들이 you know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아주 둘이서 눈빛을 교감하면서 잘 지내더라. 그러더니 우리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막 외국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고, 무슨 뭐 파티에 가고, 무슨 예배 시간에 기도문도 발표하고, 결국 어찌됐건 무슨 단어를 썼건 오래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지내니까 친해지고 길을 깨닫고 축복받고 잘되고, 그 친구가 성적이 제일 우수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You know.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사활을 일으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뜻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You know,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2017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모든 지혜에서의 최고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 1장 1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그 유혹과 많은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고 영적으로 만족하고 소생하는, 다른 죽어가는 심령까지도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장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했어요. 연령별대로 그 읽으면 그 말씀에 주는 감흥과 그 의미와 교훈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20대 30대 때 읽었는데 그러한 교훈을 얻지 못했는데 50대 60대에 가서는 아하 하며 무릎을 두드리고 70대 80대 가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내 자식들에게는, 내 자손들에게는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는 2017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내 자식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정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는 그 신앙의 자세를 다른 사람들도 보고 구원의 길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생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에 소문이 나게 되고 칭찬받는 크리스천들이 되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죽어있는 이름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지탄받는 이름으로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2017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